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Will Love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고등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이은종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서로 제갈 길로 가지만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시며 품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세상은 경쟁하듯 남을 이겨야 함을 가르치고 건전하지 못한 인터넷 접속과 게임 중독, 스마트폰의 과의존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병들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서, 학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우려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시고 관련 법규가 제동되지 못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어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밤낮으로 주님의 귀한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함께 일하시는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기억하시어 아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당분간 중고등부 연합으로 주일 오전 11시 30분 유튜브 평내교회 주일학교 채널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콘텐츠 안내입니다. 유튜브 평내교회 주일학교 채널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나 큐티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매 주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진행 중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10월 18일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하루속히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 11절로 21절 말씀, 예레미야 37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군대로 인해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간 뒤에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가서 그곳 백성 가운데 자기 몫의 재산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러나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하나냐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 이리야라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말했다. 너는 우리를 배반하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려고 한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거짓말이다. 나는 바벨론 사람에게 항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리야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리야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붙잡아 그를 관료들에게 데리고 갔다. 관료들은 예레미야에게 화가 나서 그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그때 그곳은 감옥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토굴 속 감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갔다. 왕은 그에게 비밀리에 물었다. 혹시 여호와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말했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제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왕께서 저를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왕께 바벨론 왕이 왕과 이 땅을 치러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왕의 예언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내 주 왕이여,
그러니 이제부터 들으시고 제 간청을 받아 주십시오. 저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경호대 뜰에 있게 하고 성읍 안에 빵이 다 없어지기까지 빵 굽는 사람의 거리에서 날마다 빵 한 덩이씩 그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경호대 뜰에 머물렀다. 아멘. 함께 읽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시금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에서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당분간 중고등부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원치 않는 고난도 당하고 오해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오해와 어려움 앞에서도 오직 한 길을 우직하게 간 사람이 바로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냐고요? 그러나 이 삶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삶이고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두 가지 지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억울해도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교회 간다고 또 주변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따지고 보면 기독교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또 몇몇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잘못한 것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돼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저 목사님 왜 그랬는지 저 어른들이 왜 그랬나 우리가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억울해도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늘 잘되고 형통한 일만 생기진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평안한 삶은커녕 더 심한 박해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정당한 몫을 가지기 위해 고향 땅인 베냐민 땅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기도 전에 성문에 붙잡히게 됩니다. 조국과 동족을 배반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려 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재산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매를 맞고 토굴 속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오해라고 외쳐도 들어주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외친 것은 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기에 그들을 위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쳤고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유다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그가 적군에 항복할 것을 선포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온갖 오해와 불이익 또 핍박을 당하는 것보다 큰 일이었기에 그 어떤 어려움에도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혹시 내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예레미야처럼 오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겪어온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꾸 타락하는 세상 속에서도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대세와 부딪히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는 동성애가 그렇죠? 또 우리가 늘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성에 대해 그 잘못된 시각이 그렇고 진화론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러한 대세를 거스르다 보면 나 또한 예레미야처럼 나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기는커녕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엄연히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부른 사람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냐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부른 것은 속이 뻔히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에서 다른 거짓 예언자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다 용서하고 유다를 구원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의 희망적인 이야기,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더욱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죽일 수도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사람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기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었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처럼 내게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안 믿는 척 하면 그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 믿음 없는 척 몰래 교회 다닐 수 있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속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럴 때마다 더욱더 당당하게 외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을 때 예수님 안 믿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왕조차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무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먹이십니다. 나 스스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남아 다시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우리 중고등부 친구 모두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오해하고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 또 학교에서 주변의 많은 친구들 가운데서도 넉넉히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예레미야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에, 이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예배 마쳤고요. 다음 주 주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우리 중등부 담당 목사님이신 김현준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이팅! 안녕!